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생소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외곽에 보면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는요 유대인들의 그 아픈 그 과거를 역사를 전시해 놓은 것인데요. 이전에 그 나치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홀로코스트인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셈 홀로코스트의 문구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거죠. 그 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비극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민족적 참회와 깨달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각오의 문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타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사의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남유다 아마샤는 요아스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크게 승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에돔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는 그걸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신에게 경배하며 분향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치셨는데요, 그 일이 바로 현실이 되는 말씀이 역대하 25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하더라도 겸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강해지고 에돔을 치면서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되자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 신으로 삼고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신하들에 의하여서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라기스로 도망하였지만 그러나 신하들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라기스까지 따라가서 그를 거기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의 아마샤가 이런 죽음을 당했는데, 이런 죽임을 당하기 이전 그 아버지를 한번 보면 얼마나 이것이 똑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아마샤는 그 요아스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요아스도 아마샤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데요, 사실 요아스는 궁중 암투에 의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모부인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이였던 요아스를 숨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6살이 되었을 때 그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산 것도 고모부 때문이고 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고모부 때문입니다. 이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가 고모부의 말을 잘 듣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완전히 태세를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에게 전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얼마나 은인이잖아요. 은인의 아들입니다. 친척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스가랴가 자신을 향하여 경고하니까 그 스가랴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하들이요 요아스를 반역하여 그 침상에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살다가 신하들한테 죽게 되었는지를
아마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도 요아스와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행하다가 그 신하들에 의해 죽었다라는 것이죠. 아마샤가 아버지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이제 포로 귀환민들이 과거 조상들이 행한 그 가증한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입니다. 미투라고 말하는데, 나도. 포로 귀환민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여 살아갔는데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것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가증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혈통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도 보십시오. 바로 모압 여자인 룻이 증조 할머니입니다. 모세도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이방 여자들이 믿는 신을 따라 그 우상에게 분향하는 일을 이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류할 것 없이 모두가 이 가증한 일을 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포로 귀환민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며 분향하였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예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이 일에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일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결혼을 하며 그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을 똑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가증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도 조금의 거리낌 없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여서 더 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해서 더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 기억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나 되어서 레위이나 되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며 남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린다라는 것이요, 1년 뒤에 나를 버릴 것이다, 10년 뒤에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오늘 밤에 예수님을 우리가 버린다고요?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다라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혹시 누군가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속을 보여서라도 자기 심정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 후에 자신을 몰라준다며 서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날은 절대로 없다라고 그는 아마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며 베드로처럼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자신을 낮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포로 귀환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귀환민들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지는 몰라도 이제 더 이상 바벨론 치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했거든요. 바사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이미 정착하여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라가 2차로 이 고국 땅을 돌아올 때는요, 거의 150여 년 정도가 흐른 뒤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에 에스라와 그 여러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원래부터 내가 태어나 자라서 여기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땅이었단 말이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야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야 당연히 고난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후손들은 전혀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곳이 더 자연스럽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강제로 이주시킨 것도 아닙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고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포로민들이 스스로 자신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결단을 했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다 한결같이 그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으며 그 가증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더 겸손해져야지 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순간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과거의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움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둔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혹독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까요?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없었어. 지도자의 부재를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반대로 바벨론 민족이 너무나 강하였기 때문에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들을 봐봐. 다 주변 민족들도 다 멸망당했잖아. 우리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뿐이야. 우리는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라면서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에서 절대로 교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잘못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주변 국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지는 않는지 돌아봐야지 됩니다. 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대입시켜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타당한 이유입니다. 합당합니다. 맞아. 내가 그걸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걸 잊고 있어서 그래. 내가 그걸 배우지 못해서 그래 라면서 실패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주변의 것에서 찾기도 하고요, 내 안에서 찾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새가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나요? 포수에 맞아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네, 물론 포수에 맞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한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들이 왜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변화되지 못하고 왜 반복되게 똑같은 그런 가증한 일을 다시금 해가고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렵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에스라 편에 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에스라 편에 서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증한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떨지 않고 있는 산 증인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떨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우상을 섬기며 분향을 하는 그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지요. 아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떨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과 통혼을 했기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작 떨어야 하는 자들은 떨지 않았습니다. 정작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 에스라가 그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에스라의 그 애통함에 반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던, 말씀을 들으며 떨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아도 떨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떨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마다 두려워해야지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여러분 충실했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주 멀리 도망을 가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도 함께 허기졌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도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유대인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왜 그들이 떨었을까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떤 것이 아니라 이런 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이 닥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덤덤한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덤덤한 사람들은요,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어? 설마 이런 것 때문에 책망하시겠어? 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나 있었을 뿐이야 라고 과거의 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뜬구름 잡는 기분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처럼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일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심이 담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 없는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이 담긴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이 진심이 없는 회개를 할까요? 우리가 행한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진심이 담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나를 생각해서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드리는 회개는 진심일 리가 없습니다.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였던 그 죄악에 대해서 다시금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왜 반복합니까? 진심이 담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편에 올라탔지만 결국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삼키고 말았지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비로소 올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나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한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 담긴 회개처럼 보입니까? 요나의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그런 살기 위한 절규였던 것이죠. 제가 요나의 회개에 진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어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근데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냐? 사흘 길을 걸어야지 되는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이죠. 그런데 결국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단 하루만 전했다라는 것이죠. 거리만 해도 사흘 길을 걸어야지 되는 도시인데도 여러분 하루만 전한 거예요. 진심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전하는 진심이 느껴집니까?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잘 내려다보는 그런 좋은 곳에 가서 니느웨가 과연 멸망할 것인지를 지켜보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금식하며 그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의 진심된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거두시지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을 냈을까요? 하나님께 성을 냈습니다. 요나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간 건데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면서 지금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뱃속에서 했던 회개는 진심이 담긴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일단 살고 보자는 회개였던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을 썩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된 자인지를 철저히 회개하며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죽을 뻔하였던 그 과거의 기억,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약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무심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벼룩은 본능적으로 뛰는 것을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벼룩은 자신의 몸 길이의 100배를 뛴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게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컵에다가 벼룩을 집어넣고 유리로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머리를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컵에 담겼던 이 뚜껑을 내려놔도 더 이상 이 컵 위로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다시금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지요. 벼룩과 같은 미물도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똑같이 죄를 반복하냐는 것이죠. 과거의 죄악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이 오늘의 기억으로 남는 사람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영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도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 죄송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차마 얼굴을 향하여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몸둘 바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회개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이 죄악이 너무나 커서 지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머리털을 뽑으며 수염을 뽑으며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과거의 일을 잊고 다시 그 죄악을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처럼 과거의 죄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악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살지 않는다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이 담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근심하게 했는지를 알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할 때 과거의 실수를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